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예수님 믿는 도에 대하여 가장 수준이 높은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뽑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예수님 믿고 축복받자. 예수님 믿고 병을 고치자. 예수님 믿고 행복하자. 다 정답이에요. 무슨 정답이냐? 유치원급 정답, 유치원급.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억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만 옥문이 열려서 죄수들이 없어졌으니까 간수장, 교도소 소장, 간수장은 큰일 난 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게 목이. 그래서 자결하리 학원을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책임을 지고 처자식도 있는데 큰일 났다. 내 명예 존경이 있는데 큰일 났다. 죽어버리자 할 때에 바울 사도님, 실라 사도님이 죽을 것 없다. 우리 도망간 거 아니야. 여기 있어. 형제들이여 어찌할까? 어찌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불신자에게 전할 때에 그것이 불신자에게 가장 힘겹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때에 주 예수님을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니까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이제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 다 구원받았어요? 거의가 다요. 나홀로 믿음이에요. 부인 혼자 믿기도 하고요. 남편 혼자 믿기도 하고요. 혹은 자녀들 혼자 믿기도 하고요. 혹은 할머니 혼자 믿기도 하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정답이긴 정답인데요. 표준형 정답일 뿐이지 그것이 완전한 정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부터 영생나라까지 가는 그 단계와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수를 가장 고급적으로 가장 세게 가장 높게 증가한 것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가 뭐냐? 의와 절제와 장차올 심판이라고 강론하니 이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의로워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저주를 끊습니다. 전체가 단답형이에요. 단답형. 그 단답형이 아닌 종합편으로 바울 사도님하고 벨릭스 총독각하고 토론을 하며 강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절이에요. 앞에 좀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아주 열심당원이었어요. 유대지파, 바리새지파 열심당원이었어요. 무슨 열심당원이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이 아닌 오실, 아직까지 오지 아니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유대교의 열심당원이었는데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고 죽이는데 손들고 찬동하고 가표를 던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돌을 쳐서 죽여 할 때에 그의 가표를 던지고 옳소이다 빨리 죽여 하고 가표를 던졌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동네까지 먼 나라까지 가서 그때는 통행의 자유가 없어서 대제사장들에게 통행증을 끊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외교관계상 국제여권이겠죠. 국제여권 패스포드 그걸 끊어서 가는데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에까지 가서 주 예수님 오신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갔다가 거기에서 하늘의 빛을 쫙 봤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빛까지는 봤는데 음성은 사울만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놈의 자식아, 사울아 사울아 이놈의 자식아, 주의 네 신이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님이 나야 하고서 그때에 눈이 멀고 소경이 되고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래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안수하여서 눈을 뜨게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죽이는 자에서 살리는 자로 사명이 바뀝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바울 사도님이 바울이 되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주로부터 직접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임명장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사울 핍박자가 포행자가 이제 바울 사도가 되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는 곳마다 전합니다. 구약 율법, 구약 시편을 쫙 갖다 대면서 지성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하늘나라 삼청천을 체험한 영성이 있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의 빛을 직접 체험한 그 하늘의 영성, 지성, 덕성, 감성을 가지고 이제 구약 율법서를 가지고 구약 시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쫙쫙 전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이기더라. 이거 뭐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총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여서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신 메시아를 구약에 이렇게 오시라고 하신 분이 진짜 왔다니까 오신 메시아를 잘 전했어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아나니아 대제사장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더둘러 변호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벨릭스 총독각하에게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나라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가는 곳마다 아직까지 오시지 아니한 메시아를 믿는 이 나라에 오신 메시아라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유대교 믿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가는 곳마다 소요사태가 나고 있으니까 총독각하여 빨리 죄를 물고 교도소 집어넣고 사형을 하든지 이렇게 해달라고 고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벨릭스 총독각하는 그때는 전 세계 최대 강대국이 로마였고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고 지배국가에 로마의 가이사 황제가 총독을 몇 년에 한 번씩 계속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대사를 보내잖아요. 각국에 수교할 때에 대사를 보내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급으로 총독을 보내는데 총독이 마침 벨릭스 총독각하예요. 벨릭스 총독각하. 벨릭스 총독각하는 하늘의 지성과 영성이 빼어나가지고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하여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주보에주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벨릭스도 이 도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때만 지나면 이제 베스도라는 사람하고 이 임무가 교대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한 2년쯤 된다. 국어사전에 제가 주보에 국어사전, 영어사전을 제가 코테이션 깔았는데 영어사전에는 2이어서 우리말은 2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임기말인 거죠. 임기말이니까 나라와 민족이
평온하게 있다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로마를 돌아가면 표창장 하나 받고 훈장 하나 받고 유대보다 더 큰 나라에 가서 또 총독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이사 한 개 밑에서 또 장차관 자리 하나 차지할 수도 있고 그런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알고 있고 바울 사도님도 내가 친하게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이 도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고 또 지금 내가 정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에 이 나라가 좀 평온해야 되고 평온하게 있다가 임기 끝나고 로마로 돌아가야 되고 그런 지금 정치적인 상황, 사회, 문화 환경적인 상황, 영적인 상황 전체가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고소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닷새 후에 이럽니다. 베리스 총독각하가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총독 간제로 부릅니다. 그 말인데 좀 조용히 좀 하시오. 나 그 도에 다 알고 있어. 한 2년만 조용하면 내가 말이지 좋겠어요. 한 2년만 좀 조용히 계시다가 적하고 나서 하시라고. 적하고 나서 이렇게 제가 시나리오를 꾸며볼 수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인지상정으로 시나리오를 꾸며볼 수 있는데 그거 말이지 예수 믿는 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 그게 생명 걸고 그게 목숨을 걸고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민요가 나고 소요사태가 나고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발까지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좀 조용히 좀 하시죠. 총독 관대로 오셔서 밥이나 잡수고 가세요 하고 총독 관대로 불렀어요. 그 사도행전 24장 24절에 벨리스 총독각하가 사랑하는 부인은 또 유대 여자예요. 유대 여자니까 구약율법에 대해서는 부인을 통하여 백의 송사를 통하여 적당히 들었겠죠. 적당히 들었겠죠. 웬만큼 알고 있겠죠.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못돼. 이러니까 바울사도님이 당신 수준 최고의 지성인, 최고의 명예존령, 최고의 정치 지도자, 최고의 사회문화 급수 최고 높죠. 저도 가말리엘 박사님의 수제자예요. 저도 지성적인 수준이 높아요. 저도 하늘나라 삼청천을 체험한 영성 수준이 높아요. 저도 빼어난 재능 경륜의 수준이 높아요. 학문의 수준이 높아요. 좋습니다. 당신의 최고급, 나 최고급 1대1로 맞대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지껏 전했던 복음은요 다 단편적이에요. 단편적.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정답이지만은 단편적이에요.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 어려워진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진다. 예수 믿으면 지혜로워진다. 전체가 다 단편적인 정답이고요. 여기는요 종합적인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4, 25절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요 최고 급수가 높은 곳이에요. 이곳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님이 대학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하듯이 강론을 쫙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딱 듣고 나니까 그리스도 믿는 도에 대하여 웬만큼 알고 있던 벨리스 총독각하가 발발 뜨는 거예요. 들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보의 결론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도의 끝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요 다 오래 믿었으면요 우리 가정은 3, 4대 가정이야 3, 4대 가문이야 장로 3대 체라니까 하고요. 목사 몇 대 체라니까 하고요. 몇십 년 믿었다니까 하고요. 내가 교회 몇 개 세웠다니까 하고요. 전체가 다 은혜로운 가지고 그것이 심판대를 통과할 것이냐 그렇게를 믿고 있는데 사실은요 의와 절제와 심판 의와 절제와 심판까지가 복음이에요. 심판까지가 그 심판까지를 딱 듣고 나니까 두려워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심판을 잘 아시고서 은혜로 믿지 마시고 불신자와 초신자 때는요 은혜로 믿는 게 은혜로요.
중신자 이후 때는요 공의로 믿고 심판으로 믿으셔서 여러분과 저 믿음의 도급수를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언데 언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한 언은요 이미 다 차지했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고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은혜로라 하는 그 단어는 성경에 쫙 깔려 있는데 그는 전체가 다요 초보예요. 초보.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출애굽한 것도 값없이 출애굽할 때 뭐 했어요? 모신 치러다가 뭐 했어요? 홍해서를 갈랐어요. 구람을 만들었어요. 잠수함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수가 쫙 갈라져서 따라요. 값없이 은혜로. 여러분 먼저 교회 나온 거예요. 얼마 내고 내었어요? 값없이 은혜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얼마 냈어요? 값없이 은혜로. 할렐루야. 여지껏 모든 것은 값없이 은혜로예요. 값없이 은혜로. 그걸 말하여서 믿음의 은혜의 값없는 뭐 값을 치르지 아니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걸 말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 그러면 이제 값없이 하나님 은혜로 어렵다함을 받은 자, 그 이후에 이거 제가 무척 많이 강론했잖아요. 학교에 우리가 입학할 때 우리 때는 8살, 지금은 6살 혹은 7살 때 학년기를 국가에서 교육 학년기를 6살 혹은 7살 이렇게 주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뭐 가지고요? 입학 통지서 쪽지 않아 가지고 얼마 냈어요? 값없이 공짜로. 할렐루야. 출애굽도 값없이 공짜로. 교회 나온 것도 값없이 공짜로. 그 이후에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집에 갈 때쯤 되니까 쪽지 하나 딱 줍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사랑하는 학부형 여러분, 언제 봤다고 사랑한다고 합니까? 언제 봤다고? 딱 뭐 써놨냐면요, 내일부터는요 몇 시까지 등교를 해주시고 복장은 어떻게 하고 준비물은 뭘 하고, 월말쯤 되면 어디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회비는 얼마를 내고 도시락은 뭘 준비하고 학생 교보제는 뭘 준비하고 딱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명령. 그걸 말해 성경적으로는 법이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 딱 하니까 출애굽 20장에서 십계명 법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십계명 법이. 학교에 딱 가니까요 뭐 준다고요? 통지문. 좀 쉬운 말로 하면요 쪽지 하나 주는 게 쪽지. 통지문 쪽지. 성경적으로는요 법이 주어진다. 법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수종 들고 잘 지키면 행함의 어가 있는 거예요. 행함의 어. 순종의 어, 행함의 어, 순종의 어, 행함의 어. 그 순종의 어, 행함의 어를 하면 계속 복을 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자, 행함의 여에 대해 제가 성구 몇 가지를 적어놨는데 주구를 잠깐 참고하시면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그 로마서에서 값없는 은혜의 믿음의 구속의 더하기 행함의 어가 연속으로 나오는 연속으로.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냐. 행함으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기생, 몸을 팔아서 먹고 살던 기생, 첩자 기생마저도 사자 목사님들, 열두 정탐꾼들을 잘 숨겨두고 산대에다 잘 숨겨두고 살짝 도망가게 하고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열어주고 하였던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생 라합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백성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에 제가 주보에 아주 완벽하게 잘 기록을 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기생 라합이 어렵다는 것은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이야.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법도를 지켜 행하고,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행함에 의가 있다.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하여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그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손이 복을 받고 부여자가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 있는 내자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을 받죠. 복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받은 복을 가지고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복 받고 난 다음에 그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로 보면요. 그때 다 무너져. 그때 다 무너져. 출애굽 은혜를 풍성히 받았어요. 출애굽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광야 땅에서 마저도 복을 주셨어요. 일하지도 아니했어요. 그때 일도 안 했어요. 광야에 무슨 농토가 어디 있어요? 비료가 어디 있어요? 씨앗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일어나면요. 하늘에서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일어나고 나면요. 메추라기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그것을 날마다 주워다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어요. 출애굽 순간의 은혜 더하기 한 40년 가까이 38년 이상 장관 세월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냐고 은혜를 풍성히 주셨는데, 그러면요 그들이 다 복 많이 받다가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많은 장정들 60만 장정 더하기 부인도 장정이 되죠. 사실은 아직까지 같은 장정의 부인이니까. 그럼 120만 명 장정 더하기 청춘 남녀 자손들도 장정이겠죠. 몇 명이겠어요? 약 200만 명, 300만 명 이상 되는 그 은혜를 받았던, 복을 받았던, 능력 권세를 받았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외에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저희의 다수를 다 기뻐하지 아니하여서 멸망시켜버렸다. 왜요? 은혜 받았는데 왜요? 능력 받았는데 왜요? 축복 받았는데 왜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요? 그때에 믿음의 백성의 도를 다하지 못하고 그때 한 일이 뭐냐면요. 미혹을 받았어요. 미혹을. 이렇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야. 가나안 땅 다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은혜 주셨잖아. 은혜 주셨잖아. 은혜 주셨잖아. 미혹을 받았어요. 말씀에 미혹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을 하고 음란 폐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전체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나 중심으로 살아서 다수가 멸망됐는데 그걸 말해서 절제하지 못함이라. 절제가 뭐냐? 뭐 시간 전략, 종이 전략, 에너지 전략, 물자 전략 다 절제에 들어가지만은요. 그런 것은 사회환경적인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는 게 절제예요. 주보에 제가 빨간 줄 칠했죠.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고 말씀에 수종들고 순종하는 그게 절제예요. 그게 절제. 언제요? 잘 믿을 때. 언제요? 중직이 된 이후에. 초신자 때 열심히 했어요. 그 집사를 줬어요. 열심히 했어요. 안수집사가 됐어요.
열심히 해서 장로가 됐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부터 목이 딱 꽂아가지고 교만 방자하고 엄난 패역하고 두 주인을 섬기고 맥살을 잡고 차라리 집사로 있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 침례교회는요 장로 제도가 없어요. 장로 제도 없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장로 되고 나면요 우리나라 장로교 장로들은요 목사님하고 딱 맞대결 하면서요 맥살 잡으면서요 막 버림받을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왜 안 죽이버리느냐? 왜 안 죽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사 천년을 하루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또 보통 사람은 썩을 면류관 믿음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절제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심판을 봅니다. 심판은 누가 심판하느냐?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백성을. 주님께서 믿음의 백성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불신자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어요. 불신자는 이미 심판받아서 저주받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마자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여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려서 천국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누구의 타당마당? 예수님 자기의 타당마당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불신자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절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레스의 총독각하가 두려워 떨더라.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는 도는 심판까지입니다. 심판의 도로 믿는 자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심판의 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상 받으러 갑시다. 아멘.